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위임 예배도 앞두고 있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분들을 생각할 때 또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힘든 건 뭐냐면 이게 기미가 안 보여요.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또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또다시 시작이 되니까 마음이 좀 힘들고, 또 언제 끝날지 뭐 약속이라도 받아놨으면 우리가 대충 좀 짐작하면서 이겨낼 텐데 참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뒤집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미래적 축복, 여러분을 위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전제가 우리 안에 딱 버티고 있으면 이런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홀로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일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 때 다 잃어버려도 다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돼야죠. 거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왜냐하면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이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마음을 딱 보면 뭔가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간절함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스크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가 모두가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뭐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거 쓰면은 그래도 개인적인 방역은 되니까 간절함이 있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게 됐잖아요. 간절함이 그렇게 만든 거죠. 또 이 간절함이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냥 딱 서가지고 끝까지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그 마스크 사가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간절함이 또 요일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편하게 또 사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인간의 이 간절함, 뭐 제가 마스크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스크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이 마스크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 그건 뭐냐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의 모양만 뭐 몇 개 바꾸고 나서 야 달라졌다, 변화됐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뿌리를 만지신단 말이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아이가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뭐 갖고 싶은 것을 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행동 밑에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대부분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밑바닥을 딱 들춰보니까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그 부모는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도 역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 문제 행동 속에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쭉 올라가다면 누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소통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있고,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또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내 앞길에 또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가능성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고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그러나 죄가 아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가 됐습니까? 사단이 됐죠. 사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사단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뒷전에다 두고 사단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이야기하는 순간 이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계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이죠.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과 이야기할 때 얻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사단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환경이 뭘 위한 환경인지 자기 나름대로 사단의 어둠의 영들에 속아 넘어가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하고 얘기하고 지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나는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안에 절망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울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고 현재에 묶여있고 사람들의 말에 묶여있고 내 생각에 묶여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연약한 자신의 소리에 묶여있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들고 희망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소리를 듣고 살다 보면 문제에 눌리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 주니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고통에 눌리고 어둠의 생각에 눌리고 그러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충분히 이겨내고 감당하고 버텨낼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냥 문제투성이만 그냥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담자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인도자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붙들어야 될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우리의 뿌리를 만지는 거죠. 우리의 뿌리를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궁여지책으로 이거 조금 어떻게 했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막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는데 페인트 칠 예쁘게 했다고 뭐 달라집니까? 아니 뭐 인테리어 새로 했다고 달라집니까? 고급스러운 뭐 가구들 들여놨다고 달라집니까?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는데 비가 오고 폭풍을 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죠. 마음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였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간절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22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죠. 종.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메시아가 올 때 누구의 자손에서 오냐? 다윗의 자손에서 한 이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속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마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약국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약국으로 몰렸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이 여인을 간절하게 만든 거죠. 나를 구원할 분, 나를 치료할 분, 나를 살려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다, 반드시 고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본 거죠.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착각하기 때문이죠. 뭘 착각합니까? 아이고 뭐 약국이 여기저기 있고 병원도 여기저기 있는데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너를 고치실 분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너를 온전하게 만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함부로 갈 수 없죠. 끊어진 길도 있고 함정도 있고 벼랑으로 연결된 길도 있고 미러 같은 길도 있고 도무지 어디로 갈 줄을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주신다, 이게 바로 진리야. 주님께 가면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시고 깨진 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에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좀 벌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통장에 잔고가 좀 늘어나면 걱정 근심 사라지는가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사라집니까? 나를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좀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상처, 갈등, 수치, 고난, 억울함, 분노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돈 좀 벌었다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인간의 질교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뿌리를 만지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다르게 했다고, 집만 좀 바뀌었다고, 뭐 좀 차가 좀 바뀌었다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죄의 실체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이것을 만지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 있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 탐욕, 정욕, 우상숭배,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죄의 덩어리들,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내 심령 깊은 곳에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죄의 덩어리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대우받지 못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여전히 냄새나는 그 죄악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엉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죠. 그것을 만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그 죄는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다시 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왜 우리를 지배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끊어지고 사단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을 받으면 내 인생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똑같은 사건을 봐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끝까지 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냥 저 멀리 보내버리든가 뭐 어디에 맡겨버리든가, 아유 저 어떻게 저거 낫겠나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벌써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벌써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요. 주님만 붙잡으면 날 수 있다, 이 생각이 이 여인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나를 이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들부들 떨고 이를 박박 갈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 거죠. 아, 이것은 축복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숨어있는 섭리가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재작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시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예배 가시다가, 새벽 예배,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가시다가,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새벽 예배 가다가 이런 일이,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그래요?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도대체? 이거를 참, 이 청년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저랑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또 이야기하고, 신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 형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우주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큰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 천국에 가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나? 내가 왜 하나님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저주하고 내가 왜 그러나? 그렇게 어머니가 원하고 바라던, 그리고 바라보고 신앙의 그 정점 천국에 가셨는데, 이런 생각이 오면서 마음에 평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다 던져버리지. 이런 은혜와 평강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 잠깐 안내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요것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우리의 뿌리를 만지시고 죄악을 만지시고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소망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두고 예언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손정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신다라는 거죠. 너희 죄가 아무리 시커머해도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양털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죄의 덩어리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보세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했던 거예요. 저분이 유일한 분이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 간절함이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토하고 상처를 토하고 아픔을 토하고 이 고통을 토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만져지고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고쳐지고, 그럼 나무가 든든하게 서고, 나무가 든든하게 서면 열매가 맺히고,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어떤 일을 만들었는가? 불가능에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 간절함이 불가능에 도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제목 중에 그게 하나예요. 그 정도로 이 이방인들을 정말
터부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님께서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때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상황을. 아마 이것은 가나안 여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가나안 족속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받은 민족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 얼마나 증오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의 딸은 어때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을 추측해보면 아마 병에 걸렸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하고 악독한 그런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고침받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또 그 딸이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여자 혼자 온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사회적인 장벽, 정서적인 장벽, 영적인 장벽, 물리적인 장벽,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도저히 고침받을 것이다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거절합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참 치욕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정말 치욕스러운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아요. 참 대단하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판단과 형편,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비웃음과 무시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본 겁니까? 예수님만 본 거예요. 예수님만. 저분이 메시아다. 메시아. 유일하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분에게 집중한 겁니다. 다른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들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은천교회 기도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나의 기도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허무맹랑한 기도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아니 응답도 안 되는데 이거 괜히 기도 제목 냈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내 기도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거 너 주제 좀 알아라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 마음으로 걱정을 하는 거죠. 스스로 눈치를 보고, 사람은 눈치를 보고, 또 상황과 형편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대충 타협해가지고 요 정도면은 이 기도 제목으로 낼만하다, 요 정도면 되겠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 정도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 제목을 적은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적은 겁니까? 사람들 보고 결정한 기도 제목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 없어요. 간절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도 제목을 써야죠.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기도 제목을 쓰는데 사람 눈치 보고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써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쓸 때 거기에 간절함이 묻어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그 정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형편을 보지 않아요. 사회적인 분위기 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보고 있었던 것은 누굽니까? 오로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불가능 도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사람은 생각을 따라가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하는 기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모아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 기도가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기도가 많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기도가 그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그 기도가 가정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의 차이가 결국에는 인생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반복해서 외친단 말이죠. 반복해서 외쳐요. 그러면은 그 뇌는 점점 그 말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면 이 뇌가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호르몬.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성공한다. 이런 말을 자꾸 평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 참 이상한 게요. 이 뇌에서 이 집중력과 행동력을 유발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액티브하게 만들고 성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정서적인 태도를 갖추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씨어 빠진 오렌지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 나오시죠 지금? 침?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여기 뭐 오렌지 있나요? 오렌지 없어요. 그런데도 뇌가 침샘을 자극하고 침이 나오게 만든 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도고 생각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기도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절하셨잖아요. 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분별하신 겁니다. 분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된 건 우리지. 과연 내가 말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태복음을 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7장에 보면 또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이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너 소원대로 될 거야 라는 마음. 그 말씀을 듣고 갔잖아요. 기쁨으로 갔겠죠. 믿음으로 갔겠죠. 감사함으로 갔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부스러기가 아니라 자녀의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부스러기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 밑에 있는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스러기나 먹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상을 받아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부스러기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부스러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만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신데 부스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떡이 있어요. 뭐 대충 눈치 보고 뭐 요 정도면 될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데, 도대체 누군데 부스러기 기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죠. 자녀의 떡이 있는데, 우리에게 준비된 떡이 있는데 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부스러기나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너는 부스러기나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자녀의 떡을 먹어야 되는 존귀한 존재야. 일어나라. 너 소원대로 될 거야. 너는 자녀의 떡을 먹어야 돼. 거룩한 존재야.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지 아세요? 1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해가 돼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들 아주 멸시하고 증오하고 사람 같지도 않게 봤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증오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다. 똑같이 자녀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다. 거룩한 존재다.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스러기나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대충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은 채 기도합니까?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주 원천봉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이 시작부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를 무시하게 만들고 기도의 능력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죠. 여기에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고 큰 기도를, 자녀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놓고 기도하세요. 불가능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천교회가 이 오남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오남 지역을 살려야죠. 저는 오남 가지고는 사실은 성이 안 찹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열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은천교회가 열방을 살리는 교회,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세우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든 부탁드립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부스러기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한 상에 차려주신 그 상을, 자녀의 상을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리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가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개그맨이나요? 아니면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 들어주는 상담사? 아니면 우리의 불편한 거 좀 해결해 주시는 서비스 센터 기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가면 살아납니다.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추측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회복이 되고 악한 영들이 도망을 가고 새로운 미래가 오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추측에 묶여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오시고 붙이시고 기도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많은 기도 제목들을 붙이셨어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막 이제 적으셨잖아요.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막 적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자기를 뛰어넘는 기도, 이건 정말 불가능한데, 이건 써봤자 망신인데, 이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좀 적어주세요.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를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적어봅니다. 믿음으로 적어봅니다. 벌벌 떨리는 심장을 붙들고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도 똑같이 부들부들 떨리는 심장을 가지고 또 쓰세요. 그리고 또 붙이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스러기나 먹고 끝내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뜨거운 간절함으로 부스러기가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